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3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를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들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곳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드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하였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세. 갈르엣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다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요 5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으로 기독교가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조상들의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서 예수께서 몇 번 그 언급하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알아들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유일신 사상에 젖어 있던 유대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었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기독교에서 섬기는 하나님과 유대교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신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거 모르면 그 신앙이 바를 수가 있겠어요? 신앙이 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알고 믿어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질된 신앙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너희를 수치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데 하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그러니까 이단에 취약하고 신앙이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야곱이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즉 자기가 섬길 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라반이 야곱과 경계를 설정합니다. 돌기둥을 가져다가
그리고 친족들을 시켜서는 돌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는 여기를 경계로 해서 나도 너한테 내려가서 치지 않고 너도 이 경계점을 넘어서 나한테 와서 꼭 치지 말아라. 이런 그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신을 언급합니다. 그렇죠? 신을 언급. 그가 언급한 신을 자세히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과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판가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반이 언급한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반이 언급한 신과 야곱이 언급한 신이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베델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지금 라반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 신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때 야곱에게 오신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실 때, 자기를 계시하실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2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들어보세요.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언급한 하나님과 야곱이 언급한 하나님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둘 사이에 판단하실 분은 아브라함 하나님, 라반의 하나님, 그런 나홀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야곱은 라반이 언급한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따르겠다는 표현이에요. 또 다르게 보면 라반이 섬기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큰 이유는 라반이 그동안 야곱에게 저지른 일들이 그 원인이 돼요. 그렇게 악한 짓을 일삼았던 사람이 섬겼던 신, 그거 섬기겠습니까? 언급한 신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못된 짓을 일삼았던 사람이 섬기는 신을 인정하고 따르겠느냐고요. 그가 그렇게 못된 짓을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 신도 다를 법다는 거죠. 네. 다를 법다는 거예요. 그런 그 신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섬기는 신이라고 그러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혈연적으로 라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든지 아니면 당시 그 상황과 분위기를 생각하면 라반이 언급하고 있는 그 신에 동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형편을 봐주고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 그 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대충 그냥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받아주는 거죠. 그러시냐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런데 야곱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신과 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라. 내가 섬길 신은 당신이 언급하는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엄청난 조약을 체결하면서 분명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린 대로 라반이 언급하고 있는 신과 야곱이 언급한 신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누구 봐주고 그러면서 대충 뭘 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신앙의 영역에 관해서만큼은 여러분은 분명한 태도를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슷해 보인다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게 같은 겁니까? 여러분 비슷한 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게 같다고 그러면 이단도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슷한 건 같은 게 아닙니다.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결코 같은 신이 될 수 없어요. 비슷해 보이는 것과 같은 것은 그건 다른 겁니다. 심지어는 틀린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면 안 돼요. 라반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섬겨야 할 신은 네가 얘기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태도를 취해. 신학의 영역에서는 포기할 영역이 있나요? 신앙의 내용과 신앙의 영역에서 잠시 포기하고 잠시 내려놓아야 할 영역이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으면 거짓 압이 사탄에게 속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야곱에게 계시하셨던 것과 라반이 하는 말은 지금 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비슷한 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고 틀린 겁니다. 근데 인정할 수 있어요? 혈육이라고? 외삼촌이라고? 분위기가 그렇다고? 라반이 야곱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쩌면 기분이 상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야곱은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 지금 당신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니. 결국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신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